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만은 못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맑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부르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제자들이 막연하게 추론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이 범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가 고침받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적을 행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지를 않아요. 비그런 예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줘라.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둬라 할 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놔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던짐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물론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던졌던 뱀을 잡아먹었지만 그런 것을 애굽의 술사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없은 얘기였어요. 마술사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 있었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아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엘리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고 헤롯은 덜컹 겁이 났던 거. 왜? 헤롯이 자기 생길 때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덜컹 겁이 났고,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능력자요, 또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헤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살아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다시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 랍비라 그러지 않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범상치 않는 분이다. 그래서 주야주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선지자 같은, 어떤 능력 같은, 그러나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말한 주라는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전능하신 여호와여, 창조자이시고 역사에 주권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믿음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째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나를 주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있나?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 응답 주심을 믿고 내가 행할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살고 있나? 한번 내 모습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하셨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잘 풀어 전달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어떤 병든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대부분으로 생각해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분은 이래, 믿음이 좋은 사람을 평가하기를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한 사람, 단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르쳐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에서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요. 그러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잘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왜 교도소 재소자로 왔을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데 왜 음주운전하면서 왜 교도소에 왔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뭘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능력 받는 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 저분은 기도 많이 해요. 저분은 봉사 많이 해요. 저분은 새벽 예배도 잘 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내가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도둑질하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전 교도소에서 그래요. 방송에서도 그래요. 당신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도둑질했냐? 그게 믿음이냐? 그 믿음이 아니라 당신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믿음이란 착각 속에. 새벽 예배 안 나가도 좋다. 능력 없어도 좋다. 성경 말씀 나누고 기억자 모르도 좋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보호를 위해서 상급을 주시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성경 말씀 많이 하고 또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 우리 거울이 되어서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형통해졌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니 징계가 임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제사를 안 지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도 나름대로 제사는 드렸어. 번제, 소제, 속건제, 하모, 화제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외면했다는,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 우리에게 경고는 뭐냐? 가장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이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저번에 이게 누구 말씀이냐고 얘기할 때 오후 예배 때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그랬는데 정혜 집사님이 70% 했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 주일 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통닭 먹었죠? 근데 여기 70%라면 100% 제가 오늘 그 쏟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응? 오후 예배까지 점심 먹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있을 겁니다. 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이걸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행하심을 알고 내가 어떤 신비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의 그 영적 경험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야 말씀에 내 길과 내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우리의 머리에 해마라는 기억 저장 속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호르몬에 기대의 영향을 줘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호르몬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당당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꼼수를 더하게 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복받는 사람은 그 일에 전문가가 하고 전문가가 못 되더라도 나는 그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정말 땀 흘리면서 하더라고. 최선을 다하더라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그 나오는 수용자들에게 그래요. 당신들이 출소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힘들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의 정가자는 신경 안 쓴다. 그러나 당신들의 삶의 내용에는 신경을 쓴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 행위는 신경 써요. 왜? 행위고 관계가 형성되니까. 어떤 사람은 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누구 협박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 천치. 어떤 장소에든지 성실하고 감사하고 덕을 베푸면서 나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그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성실하게 살지를 않아. 꼼수를 대어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도덕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남의 물건 탐내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그랬죠. 게으르고 나태하라 그랬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간증은 좋아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서 나도 나의 삶의 간증을 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보니까는요, 내가 참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다 하고 내가 보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요, 이런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져.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래. 그건 성령 바람 아니에요. 그건 미친 짓이지. 그 유튜브에 뜨고 다니더라고. 나 참. 안 쓰러져도 돼요. 성령님은 그게 역사 안 한다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소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린 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쓰러져. 지들도 웃더라고. 지들도 웃어. 내가 다음에 한번 그런 유튜브 보여줄게. 그거 기가 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거 생쇼 한다 그러지 않아요? 응? 어쩌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러면 좋다고 지들도 웃어요. 그러면 성령의 취미라고 막, 그거 성령 취미야. 그 지랄하는 거지. 성경에 성령 취미 어디 있어? 기뻐하고 찬송할 때 내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가서 내가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 높이면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기도도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담에 말해서 밥은 좋더라. 야, 성령의 춤도 춘데 그건 지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 우리가 기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건 기뻐서 찬양하지 성령 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노래 들으면 어때요? 신나요. 박수 치지, 흔들치지. 저도 정현수는 찬양하는데 저 여기 앉아서 이래요. 아주 좋으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흥에 개워서 지가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는 있는 자는 왜? 들으라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깃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을 노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건 한말 간단해요. 야, 니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살다가 어려움, 생각지도 않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께서 도와주십니까? 믿습니까? 환난 때는 너가 내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잖아요. 탕류라는 거센 물질. 제가 요번에 그 북한의 압록강 쪽에 그 홍수 난 걸 그 뉴스에서 봤어요. 야, 지붕밖에 안 남았대, 신의주 쪽에. 응? 수재민이 뭐 1,500명 이상이 나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십사를 통해서 도와준다 그랬더니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적은 적이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림픽 중에 지금 프랑스 올림픽 하잖아요. 이 북한 선수들이 외국 사람들은 교류를 잘하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는 경직됐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 우동 먹고, 나 아직은 뭐 하든지 일단은 좋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왜? 집을 줄 때 주축들, 다시 말해서 기초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4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게 뭐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경험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들 말은 더 잘해. 이렇게 하더라. 이렇더라.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게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1000m 이상의 산을 가더라도 자고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만 정상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이래저래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그 사람한테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의 노하우를 만들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다 보면 분별력이 이르는 게 생겨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또 지혜를 주셔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그런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 겉보기는 하루에 집이 빨리 졌으니까 와 공사가 빨리 졌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요새 집 질 때 지압하면 돈 더 들어가죠. 건축업 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지압 몇 미터를 파느냐에 따라서 돈은 더블로 들어간다. 그런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급해도 집을 짓는 기본적으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을 져놓고 겉보기는 하루에도 홍수가 나고 거친 물새로 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 날 때 어떻습니까? 집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 쓰나미가 와도 버텨요.
그러면 집이 둥둥 떠다니는 집은 뭐예요? 대부분 나무로 만들거나 허술한 거, 컨테이너 이런 거. 같은 컨테이너라도 기초가 있는 그 컨테이너는 떠다니지 않더라고. 단지 물만 들어올 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말씀 안에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교회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방송이나 인터넷 설교들이 얼마나 천국입니까? 설교만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컴퓨터만 들으면 다 돼.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오라. Come here.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아멘. 만약에 하나님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이따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 교회를 왜 세워줬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 어떤 세상 흐름이 없다는 걸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주셨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지 종교 활동만 한다고 한다면 나올 필요 없어요. 뭘만 틀면 돼? 인터넷만 틀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환난이 올 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집구석에서 기도하지 않고 겨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의도 터지고 겨 나올래요? 평상시에 나와서 은혜 받고 환난을 이길래요? 의도 터지고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지 뭐이죠? 우리가 늘상 믿음생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어떠한 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더니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고 소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들 주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저희들은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희한하다고 하면서 저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꿨어요.